신앙의 본질 기도 시리즈 가운데 정말 제목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저의 소박한 생각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 적합하게 조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7장에서 15장 말씀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 자신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약 7, 8번 정도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말 그대로 일평생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제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위대한 한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기도를 쉰다는 것을 뭐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는 일생 동안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말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침공에 들어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웃에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몰려갔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쉬지 말고 뭐 해달라? 부르짖어서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한 생애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실천해 가야 되는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개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73년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지난 날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님들,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장로님은 기도의 장로님이었어. 그 권사님, 그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가 말하는 거, 그가 교훈하는 거 기억하지 못해도 그가 엎드려서 마룻바닥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 속에 남아 있어.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을 놓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까지 주의 나라를 세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인가? 맞죠.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저에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깊은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학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가 딱 버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직분 중심으로 조금 우리가 고찰을 해보면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이제 국가의 체제를 이제 초기부터 이루어가면서 최초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위대한 영웅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구약의 3권이 있는데 왕권과 선지자권과 무슨 권이 있어요? 제사장권 자체, 이 3권 직분이 한 사람 모세에게 다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공식적으로 왕이 출범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리더십적인 차원에서 보면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형님인 아론에게 그 3권 중에 하나인 제사장권이 아론 계열의 후손들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져서 모세에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든지 그 이후에 45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사들은 두 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선지자적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다가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사 450년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와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왕권과 선지자권조차도 이제 마저 분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3권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립이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왕권을 분립해서 누구로 세웠습니까? 최초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선지자권으로 분립해서 우뚝 세우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주어진 고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서로 침범할 수 없다.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왕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곳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같이 시작.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누가요? 왕조차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뭐죠?
좋겠지만은, 이 번역이 좋겠지만은 이 말은 뭡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역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핵심이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왕이든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왕되심과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역할이 직접적인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 왕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왕의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다 한번 받아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자에 불과하다. 아멘. 이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이 뭐냐? 그거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립이 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도 하나님께서요, 분립할 때 정말 두 가지 본질적인 사역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위대한 구절이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 사역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본질적인 사역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다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요새 예수 믿는 거 너무 복잡하다고. 이제 좀 한국교회가 좀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좀 더 심플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제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너무 복잡해요 지금. 선지자의 두 가지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고 동시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역할에 있어 핵심이 여호와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사역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70, 80, 90, 100세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질문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열심히 바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궁극적인 바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신학적인 행위가 기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의 기도와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 종교적인 영어로 SIN이거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인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과 건강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전부 다 내가 왕이야.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야. 그럼 기도 필요 없어. 일부러 기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신학적인 원리가 버티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인생의 통치권을 멸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씀을 이 신학적인 원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생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기도에 이제 변곡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에 변곡점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 자신이 일생 동안 인정하며 살아왔던 원리가 여호와 통치의 원리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뭡니까? 열방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와 같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방화, 이스라엘의 세속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영적 정체성에 포기하는 순간이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세상의 원리 중요해요, 매우. 어쩌면 굉장히 열방들의 왕제도는 그 당시의 제도로 보면 사사제도는 아직 원시적인 제도에 비해서 열방들의 왕들 제도는 굉장히 선진 제도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인간의 발달력 속에서 선지적 제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우리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열방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이방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변곡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8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첫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1차적으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통치해 왔는데 왕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리더십을 거부하는 이 거절 감정이 엄청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뻐하지 아니했던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거절 감정 속에 있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사무엘은 그때 그의 기도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까지 이제 사무엘이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총신의 교수 김희석이라는 분이 오셔서 잠언 성경 강해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은혜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번에 언약 신학 구약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제가 신학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참 감격하며 읽었어요. 그 신학 저서를 구약 신학을 읽는데 눈물이 여러 차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하나씩 사주지는 않았지만 꼭 사서 보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내가 입에 마르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봤으니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특별히 그 책에 이 사무엘 이 영역의 문제를 잘 설명을 했는가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로는 7장에도 다스린다는 말과 8장에도 다스린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말로는 다스린다는 동사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샤파트, 몰라도 돼요 우리가. 샤파트라는 동사도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라크라는 동사도 이게 똑같이 다스리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습니까? 샤파트 한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그럼 반면에 오늘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가 아니라 뭡니까? 말라크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샤파트는 뭐고 말라크는 뭐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차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는 쇼페트 여러분 사사를 쇼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쇼페트가 명사인데 그 쇼페트 사사의 명사가 동사로 나타나는 게 샤파트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가 판관이 재판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멜렉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리는 거 멜렉이 다스릴 때는 말라크, 쇼페트인 사사가 다스리는 거는 샤파트인데 왕 멜렉이 다스리는 거는 말라크예요.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쇼페트는 샤파트하고 멜렉은 말라크 한다. 사사는 샤파트 다스리고 왕은 말라크로 다스린다. 그러면 목사님 샤파트로 다스리는 게 뭐고 말라크로 다스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도상으로 보면 원시제도예요. 왕제도는 신진정치 선진자 제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설프기도 하고 이건 왕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닌 것도 아니고 어근주춤해요.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왕은 아니야 사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받아서 그때 사사가 샤파트 한다는 것은 뭘 원리를 얘기하느냐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의 원리가 샤파트의 원리예요. 아멘. 근데 말라크, 멜렉이 왕인데 멜렉이 다스리는 말라크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왕권 다스림을 인간 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가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버린다고요?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간 다스림으로 대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나님 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일어난 거야. 왕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정면 도전, 영적 대반란이야.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라고, 이거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했지만 그때 원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열방의 왕제도가 겉으로 보면 왕제도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내부적인 원리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왕과 열방의 왕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왕은 이전의 사사와 똑같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부왕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수종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서 왕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방과 똑같은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그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제도가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의 원리가 사라진 거 아니다는 거야. 여기에서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과 선지자와의 이 숙명적인 관계가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왕은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선지자가요, 왕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도요,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때로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요. 왕이 기분 나쁘면 목 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선지자가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의 태도를 바꾸세요. 당신의 정책을 바꾸세요.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이제 뭐 알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익숙하면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조금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조금 알기 시작하면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게 때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불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순종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단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아멘? 그때 왕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불순종이 아니라 신학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그곳에서 다 결정됐다는 거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때부터는요, 왕권과 선지자권을 사무엘 이후에 사울왕 세운 때부터는 분리해가지고요, 왕 혼자 있도록 절대 하신 적이 없어요. 왕을 세우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그 왕 뒤에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 붙였습니까? 선지자를 반드시 따라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네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 때, 여러분 사울 왕 때는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다윗 때는요, 다윗이 대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갓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 2명, 3명까지 세워서 다윗 혼자 인생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왕 히스기야의 배후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에 일생 동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뒤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통치자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 왕은 하나님의 수종자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왕조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야.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원리고 오늘 신약의 우리의 원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우리의 원리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혼자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에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네 인생은 네가 네 주인이 돼서 네 삶을 개척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붙이는데 목사를 붙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뒤에 끝까지 따라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조명과 말씀의 등불 아래 길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뭐 좀 안닿고 그때부터 내가 왕이라고 익숙하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도가 좀 익숙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가 달라진 거 없다는 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사무엘의 기도의 변곡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여호와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병들었을 때,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할 지점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존재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점에 기도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군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왔군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어느덧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왕이 되었군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지점인 줄 우리 달석의 성도들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집단적으로 반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집단적 시대적인 정신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통치권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역사가 시대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될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거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때도 왕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 왕이신데,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왕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왕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아멘. 그때 우리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변곡점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사무엘의 기도를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무엘의 말년은 이제 진짜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무엘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쳤어. 진짜 사무엘 그렇게 마쳤어. 왜? 돈이 부족해가지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사무엘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의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누구 때문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온 밤을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의 인생을 마쳤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인물, 사울 왕 때문에. 그래서 저 15장 뒤에 가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는데 옷구름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렇다고 사무엘이 기도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는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왕의 출현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여호와 통치권이 위협당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고했던 사실이 이제 드디어 이게 현실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눈물 뿌려서 통곡하며 인생을 마쳤어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크리티컬, 결정적인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인생에 살 때.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와요.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다리려니까 사울이 막 미치겠어. 조바심이 나가지고. 왜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막 도망가지. 지금 막 비상시국이지, 전쟁 상황이지. 이 상황이 아니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가 보면 답답해서 안 되니까 이제 누가 나섰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나섰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만 제사 드리는 법이 있냐? 나는 못하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지 않냐? 여러분, 상황의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상황 논리 이전에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비상시기고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원리를 침범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결정적인 거, 그게 미미한 사건이라도 그 원리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팍 찔러 들어가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바보야. 이게 영적인 바보야. 이거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야. 영적 바보가 있단 말이야. 영치야.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야. 좀 일찍 오면 안 되나? 그러면 제사 끝나고 나니까 온 거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왕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요?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망령되단 말은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말 자체가 너무 강력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1차 경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상황의 논리도 중요하고 비상의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인 최종 판단의 권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참조하고 그런 걸 참조하지만 궁극적인 판단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다. 하나님의 헤렘 전쟁, 진멸하는 전쟁에 대한 선포가 일어났는데 사울 왕이 군사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충 죽여버리고요, 대충 하고요,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고요, 몇 놈은 이렇게 짜고 들리고 이렇게 막 삑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짐승 죽이고 토실토실한 거 있잖아, 돈 되는 거, 그거 살려둔 거야. 왜? 무슨 논리? 경제 논리. 경제 논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경제 논리 필요하죠? 경제 논리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 논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 논리 위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논리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건 세상 경영 철학이야.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경영적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바보같이 그거 와죽입니까?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변명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어디 어메 소리 나는 기라? 어디 어머 소리 나는 거야? 저건 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말씀에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의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1차 경고에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왕 버렸다. 폐의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면 이런 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가지고 말이야 왕을 폐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심합니다. 얼마든지 이해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 왕정 제도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잘난 사람, 인물 좀 배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요, 그는 왕권의 수종자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하다는 말은 그의 심령 속에 윤리적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말씀이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원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궁극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은. 우리의 기도의 신학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기업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변곡점이 일어나서 어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덧 내가 왕이 되어 있군요, 내 고집이 왕이 되어 있군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군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내가 얘기하고 있군요. 그때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우리의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우리의 생애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지점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대 정신이 일어나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역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상 철학과 시대 정신들이, 인본주의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그때 교회는 통곡해야 되고, 그때 주의 백성들은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밤새서 기도해야 될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